말씀이 있는 교회, 그 말씀 전하는 교회,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말씀의 빛 교회. 오늘은 하나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티, 하나됨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에베소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1장부터 3장까지, 전반부가 1장부터 3장까지,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후반부에 해당합니다. 전반부에 해당하는 1장부터 3장에서는 약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이게 회람서신이거든요. 그래서 교리적인 어떤 설명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4장부터 6장까지는 그 교훈들을 실천하라라는 권면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별개의 얘기가 아니라 먼저 설명을 쭉 하고 그대로 잘 우리가 살아내자라는 권면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1장에서 3장 내용이 4장에서 6장 내용과 별반 다르지는 않습니다. 얘기했던 것을 실천하라라는 권면이니까요. 그러니까 1장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속 예정의 성취와 목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렵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신 구속 예정의 성취와 목적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1장은. 그리고 나서 2장에서 3장은 어떻게 하나님의 이 구속 예언의 성취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유대인과 이방인,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구속 예정을 성취하셨는지를 설명하고, 그렇게 구속받은 성도들이 하나의 구원받은 공동체로서 교회의 본질이 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하나의 구속된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본질을 설명해요. 근데 그 교회의 본질이 뭘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구속받은 성도의 지위 및 하나의 구속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본질을 사도 바울이 쭉 설명하는데, 이거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하나됨입니다. 그래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바울이 뭘 설명했냐면, 허물과 죄로 인해서 영적 죽음의 상태에 있던 우리를, 이방인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하셨다,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상기시키죠. 허물과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할 것도 없고 뭐 할 거 없어요. 다 똑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의 노력이나 누가 잘나서라거나 누가 믿음이 뛰어나서가 아니란 얘기죠. 자,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선물이라는 건 네가 잘해서 주는 게 아니고요, 그냥 주는 사람 마음이에요. 잘해서 주는 건 보상이죠. 선물은, 은혜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주어지는 보상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고자 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2장 1절에서 10장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는 바울이 뭘 얘기했냐면, 한마디로 표현하면 수평적 화평과 수직적 화평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수평적 화평을 이루셨고,
그렇게 구속받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수직적인 화평을 뭘로 이루셨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가로 세로잖아요. 수평적 화평과 수직적 화평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 모든 사람을 포함해서 구속받은 하나의 공동체가 뭐냐면 교회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의 본질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은, 그래서 수평적 화평과 수직적 화평을 이룬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따라서 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거대한 구속 공동체에는 차별이나 장벽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차별이나 장벽이 존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족, 자녀, 이것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분이나 계급이냐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아요.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3장 1절에서 13절에서는 뭔 얘기를 했냐면, 한마디로 표현하면 대표적인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비밀. 기억이 잘 나시죠? 그리스도의 비밀에 관해서 기록했습니다. 자신의 사도로서의 소명과 사역에 대해서 쭉 간증하는 중에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구원과 교회와 관련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해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냐면, 이방인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 몸의 지체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뭐예요? 유대인들만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그래서 이방인들 완전 멸시하고 천대하고 짐승 취급하고 상종도 안 했잖아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비밀은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맡겼던 담을 다 허무시고 사람들 사이에,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화평을 이루셨고, 죄로 인해서 맡겼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벽을 허무시고 화평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왜 비밀일까요? 모든 사람에게 알려진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이 받아들이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놀라운 구원의 역사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밀이에요. 감춰졌던 거예요. 결국 사도 바울이 이처럼 지금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고 4장에서 6장은 그걸 실천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앞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쭉 설명하고 있는 것을 한 단어로 하면 교회의 본질인데, 그 본질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됨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구속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본질은 하나됨이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먼저 언급했던 게 뭐예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은 교회의 하나됨을 강조하면서 이걸 가장 먼저 언급했을까요? 이게 가장 문제가 됐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하나를 이뤄가는 데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고 위협이 되는 요소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다. 누구나 다 인정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다면 자랑할 게 없는데 자랑하는 자들이 생긴 거예요. 나는 내가 먼저 믿었다. 내가 교회를 더 오래 다녔다. 내가 이런 직분을 받았는데 너는 뭐냐? 이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목소리에 힘을 가하는 거죠. 나는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애초부터 쭉 믿어왔고 어느 지파의 사람이고 교회 안에서도 구원받은 사람들인데도 이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갓 교회에 들어온 너는 뭐냐? 내 말을 들어야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교회에 구속받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속받은 교회 공동체의 가장 하나됨을 위협하는 가장 큰 위험 요소가 바로 이거였던 것 같아요. 교만입니다. 자랑이죠. 나는 교회를 얼마나 다녔고 성경을 몇 번 읽었고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고 헌금을 내가 얼마 하는지 알아? 어떤 교회는 헌금하는
액수에 따라서 순위를 쭉 매겨서 발표를 한대요. 누가 얼마를 많이 낸 순서대로. 말이 됩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런 교회가 있대요. 그런 거에 따라서 뭐 하는 거예요? 차별을 두고 차등을 두고 직분이 뭐에 따라서 차별,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교회가 하나됨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좀 심하게 표현하면 교회로서의 본질을 잃어버렸죠. 거기는 교회가 아니라고. 너무 나갔나요? 근데 교회의 하나됨을, 교회의 본질인 하나됨을 깨뜨리는 가장 위험한 요소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으면 똑같은데 누구는 잘났고 누구는 못 났고, 나는 이만큼 하는데 이게 뭘로 나타나냐면, 교만은 뭘로 나타나냐면 다른 사람에 대한 차별과 멸시로 나타납니다. 믿음이 약한 이들을 무시하고 책망해요. 너 하루에 너 왜 성경 안 읽어? 너 왜 기도 안 해? 너 왜 뭐 이래? 이 정도는 해야지. 이렇게 당연히 말씀을 읽고 당연히 기도하고 당연히 감사하고 봉사하도록 권면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멸시하고 차별하고 무시하고. 제가 대전신학대학을 편입해서 다니는데 이 학교가 한남대랑 붙어 있어요. 그래서 한남대는 일반대잖아요. 그래서 식당도 많고 뭐 카페도 많고 대전신학대학에서 밥을 먹으러 그쪽으로 많이 가요. 근데 어느 날은 이제 나이가 드신 여자 전도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밥 먹고 한남대 쪽에서 밥 먹고 왔는데 신학생 둘이 저 구석진 골목에서 몰래 이렇게 불을 떼고 있던 걸 보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저런 사람이 뭐하러 신학교로 와서 뭐 일어나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이 변해서 된 게 바로 저예요. 뭐하러 신학교를 가나. 저도 제가 왜 신학교를 가고 왜 목사를 할 거라고 생각 안 했는데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지만 아니에요. 목사가 되기 위해서 보통 신학교 4년, 신대원 3년, 그리고 풀타임 사역자를 2년, 한 9년 해야 목사 안수를 받아요. 뭐 일반 대학을 나오면 3년, 2년, 5년을 해야 되죠. 근데 비인가 신학교들이 많아요. 정규 신학교도 많아서 지금 인원을 줄이냐 어쩌냐 하는데 7년, 9년을 공부해도 부족한 부분이 많죠. 저런 사람이 무슨 목사라고 이런 부분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못한 비인가 신학교도 많아요. 어느 날 갑자기 집사님이 6개월 후에 나 안수받았다고 목사라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누군가는 어디 해외 가서 뭐 1개월, 2개월 만에 목사 됐다고 오시는 분도 있어요. 말이 되나요? 그런 비인가 신학교는 없어져 버려야 된다. 없애야 된다. 인정하지 않아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분이 많습니다. 근데 이재철 목사, 우리 새가족반 하지만 이재철 목사님이 그 책에서 그랬나 그런 얘기를, 본인도 그렇게 주장을 했고 되게 앞장섰던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같이 이렇게 만났는데, 아는 분을 만났는데 목사님 두 분하고 만났대요. 근데 이분들이 비인가 신학교를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그런 학위를 못 받고 그냥 이렇게 사설에서 공부하고 안수를 받아서 목사가 되신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어디서 사역하느냐 그랬더니 한 분은 쪽방촌, 한 분은 집창촌, 이런 데서 사역하세요. 정규 대학을 나와서 정식으로 신학 과정을 밟아서 지금 요즘에는 그런 곳에서 사역하는 목사님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만약에 이런 비인가 신학교를 없애면 누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을 때예요. 그때부터는 생각을 바꿨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교육을 어느 정도 받고 누구는 좀 믿음이 좀 있어 보이고 누구는 더 신실해 보이고 하는 것 같지만 독인 객인이죠. 우리 누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좀 잘나서 좀 번듯한 대학을 나오고 목사가 되고 큰 교회를 하고 이런 게 아니란 얘기예요.
교회의 본질인 하나됨을 깨뜨리는 가장 큰 위협이 바로 이 교만에서 비롯된 차별, 멸시. 근데 우리가 흔히 망각하기 쉽고 놓쳐버리기 쉬운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안에 몇 분 안 되지만 들어올 때 제가 차별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예 없지는 않아요. 오늘 집사님 특송해 주셨는데 제가 휴대폰으로 찍었어요. 우리 카페에 올릴 거예요. 괜찮죠? 사위가 이 전문가가 하는 찬양만 특송만 이렇게 카페에 올리고, 집사님이 방금 하신 건 사실 전문 기술적으로는 좀 많이 이렇게 낮을지 모르지만 부끄럽다고 안 올리고 차별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교회니까 극복하고 올리겠다 마음이 든 거예요. 그런 생각이 아예 안 들어야 차별이 없는 건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마지막에 결론에 가서 이제 그 얘기를 하겠지만, 차별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생겨야 되는데 이런 마음들 우리 안에는 안 들 수가 없어요. 들어요. 교회의 위협이 되는 거예요. 당시에도 그런 무수하게 교회의 위협이 되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다가 권면하는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수평적 화평, 수직적 화평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걸 이뤘는데 뭐예요? 교회의 하나됨을 깨뜨리는 요소로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얘기한 거예요. 어떤 현상일까요? 수직적인 화평을 깨뜨리는 건 잘 안 나타날 거예요. 아마 교회 안에서. 특히 한국교회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열심이라고 하면 둘째 가라면 서러워하죠. 세계 그 어느 교회보다 더 열심히 해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나는 못 먹고 못 입어도 교회를 위해서 내놓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세계 어느 교회를 가도 새벽기도 없잖아요. 우리나라만 있어요.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이런 것까지 다 하면 목사님들을 하루에 한 주에 10번 이상 설교해야 되고 이런 현실이에요. 대부분이 그렇죠.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려고 애를 써요. 근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룬 수평적 화평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교회가 그거 좀 하자고 하면 이상하게 몰아가서,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 그래요. 또 우리 안에서도 만약에 관계가 어떻게 틀어지면 화해를 시키려고 하면, 화평을 이루자고 하면 나는 저 집사님하고는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하기로 했어. 나는 하나님과만 이거 잘하면 되지. 이게 많잖아요. 우리도. 도저히 안 되겠다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법은 하나님 사랑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공존합니다. 동시에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강조하면 안 되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공히 강조하고 고난과 기쁨을 함께 누리는 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한쪽에 꽂히면 치우치는 경향이 너무 많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됨이 깨지는 거예요. 사람과의 수평적 관계가 깨지면 수직적 관계가 유지될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 균형을 잘 이루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알았으니 실천하라고 이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데요. 분명 알림이 우선해야 돼요. 뭐가 바른지를 아는 게 우선해야 되죠. 그래야 열심히 바른 길로 가겠죠. 자, 뭘 알았느냐? 실천이 뒤따라야 되는데, 자, 오늘 본문 1절입니다. 1장에서 3장이 교리적 설명이었고 4장부터 6장이 실천인데, 자, 1절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제 행하라는 거예요. 행해야 할 이유로 여전히 교회의 하나됨을 강조하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짧은 이 6절 안에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건 하나됨이에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듯 우리 교회는 하나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2절 3절입니다.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 은혜 받고 교회 성도가 되면 저절로 이것들이 되나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힘써 지키라고 한 거예요. 목사가 되면 아이고 좀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고 될까? 안 됩니다. 그래서 힘써 지켜야 하는 거예요. 차별하면 안 돼. 들어서 배웠고 알아. 그런데 잘 안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자꾸만 이것들이 생긴. 그래서 힘써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본질이 이거니까 이렇게 살아라. 알았어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힘써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힘써 지켜야 할 것 중에 가장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뭘까요? 오늘 뭘 하라고 그래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용납과 평안이에요. 근데 이것들을 밑에 가만히 흐르고 있는 공통적인 게 있는데 보니까 뭐냐면 참는 겁니다. 참아주는 것, 참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하나됨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뭐냐면 참는 거예요. 참아주는 거고 참아내는 겁니다. 용납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저러지? 참는 거예요. 저 사람 왜 교회에서 이러지? 참아주는 거예요. 용납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을 보시면 사랑장이라고 불리잖아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며 자랑하지 않으며 쭉 다 같은 말인데요. 동일한 표현인데 참는다는 표현을 무려 3번이나 해요. 사랑은 참는 거고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하는 힘써 지켜야 하는 가장 기본은 참는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이 왜 저 모양이지 좀 참아주세요. 좀 부족해도 참아줘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참으란 얘기는 아니겠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용납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하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기 때문에 참아내어지기도 하고 참아주는 것 같아요. 이게 교회 하나됨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잘 돼요? 잘 안 돼요? 예,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힘써 지켜야 하는 것 같습니다. 자녀들을 볼 때도 그렇지만 꾹꾹 눌러 참듯이 성도들 서로를 바라볼 때 또 저를 바라볼 때 제가 여러분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그 구원의 구속하심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조금 더 참아주고 조금 더 용납하고 그리함으로 교회가 하나를 더 이루어가는 우리 말씀의 빛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 교회도 하나 되고 가정도 하나 됨으로 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넘쳐 흐르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